오늘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밖에 이사야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에스겔의 예언이라든지,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오랜 세월 기독교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자라면 이 부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암송하듯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사실 저도 암송을 못하니까 암송하라고는 하면 좀 그렇고,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되고 능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인지 깨닫게 되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은 쓰쓰 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살짝 좀 잡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먼저 함께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찬송가 가사에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래서 처음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으로 붙였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예레미야가 구약인데 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좀 이상해. 그래서 텍스트 본문에 좀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주의 법 내 맘에 오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주의 법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임하여 있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꾹 눌러서 새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는 예레미야 개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주로 공부했고 예레미야 시대의 핵심적인 시대 과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복습 때 다시 한번 그걸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한 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묵상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이해하는 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부강한 나라들을 열강들의 역사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즉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열강의 역사, 당시의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절대 강자가 있었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흥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어디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바벨론이라고 했죠. 근데 재밌는 거, 바벨론이 등장했을 때가 또 누가 등장했을 때? 예레미야가 등장했을 때랑 같은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의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자, 바벨론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도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대 바벨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수르의 힘이 세지만 서서히 쇠락해가고 있었고 바벨론은 급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아래 남쪽에 서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성경에선 애굽이라고 하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느냐? 아수르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애굽은 아수르랑 친하다. 네, 요거 복명복창하긴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애굽 대신 이집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아수르랑 친하다. 좋습니다. 그렇게 구도가 되어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어디죠? 니느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는데 이 니느웨에 쳐들어가서 니느웨를 함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7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나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최후 전투가 일어나요. 이때 완전히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영광의 이 장수들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보폴라살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느부갓네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왕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는 젊은 장수예요. 그 당시에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쓰고 칼 쓰는 사람이 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위대한 사람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강은 어디와 어디만 남게 되죠? 자연스럽게 바벨론과 서남쪽에 이집트라는 나라 두 개가 딱 남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이집트에 붙을 것인가, 이 둘 사이에 줄 잘못 썼다가 죽고 끌려가고 또 줄 잘못 썼다가 포위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은 바벨론과 이집트는 어디가 우위인가? 제가 뭐라고 써놨죠? 바벨론의 근소 우위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즉 유다는 어떤 역사를 보이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의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시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요시야를 왜 기억해야 하느냐? 엄청난 멋진 사역을 하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은 성공에 써 있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도 하긴 했지만은 역시 요시야가 가장 완벽하게, 사실 완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의 완벽에 가깝게 요시야가 개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수르의 패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수르는 서서히 끝나가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아수르랑 누가 친하다고 했죠? 이집트라고 했죠. 자, 보세요. 요시야 때에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와요. 어디를 상대하기?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아수르인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와요. 어디랑 싸우려고? 이쪽에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그런데 이 남쪽에서 이집트가 올라오는데 요 이집트가 올라오는 길목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여기서 딱 이들을 막고 가로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못 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를 도우러 가던 이집트를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은 요시야가 개혁을 잘 하다가 갑자기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게 된 겁니다. 요시야 이후로 이제 계속 더 타락하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그 구도를 한번 보시면은, 도식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있고 그 요시야 왕 다음에 누구 왕이에요? 한번 보세요. 16대, 17대, 18대 좀 글씨가 작지만 써 있거든요. 앞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네, 여호아하스예요. 요시야가 16대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17대 여호아하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를 막다가 전사했죠, 요시야가. 그러니까는 여호아하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집트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여호아하스도 잠시 왕이 됐지만은 3개월 만에 뿅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 눈치를 봐야 돼요? 당연히 이집트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갔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야김, 당연히 친 이집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어땠다고요?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시속 게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나라에, 중국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이거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당연히 이집트에 의해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친이집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눈치를 쓱 보니까는 어느 나라가 더 세 보여? 바벨론이 더 세 보이지. 그러니까는 배신을 딱 때리고 어디로 붙었다? 친 바벨론으로 붙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무슨 전투? 저 갈그미스 전투 보면서, 아, 대세는 어디다? 바벨론이구나. 바벨론에 붙어야지. 바벨론만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파죽지세로 이집트까지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이집트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지. 전투를 했는데 오히려 졌어요, 한번. 그러니까는 여호야김 왕이 머리가 어때요? 이제 갑자기 복잡한 거죠. 어디에 붙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으로 돌렸다가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누구의 눈밖에 났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의 눈밖에 나죠. 그래서 바벨론이 주전 597년에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직전에, 포위돼서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에 여호야김 왕은 죽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자, 여호야김이 이제 18대고 그 다음 19대 누구예요? 긴이죠. 여호야긴. 여기 아들이에요. 여기 아들을 왕으로 잠깐 세워놨지만은 여호아하스처럼 몇 개월 왕했다. 여기도 고작 3개월 했습니다. 그래놓고 바벨론이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누가? 느부갓네살이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어떻게 하느냐? 넌 내가 세운 왕이 아니야. 잡아가. 그래서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때 지금 저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각종 높은 고관 대작들과 이런 사람들이 일시에 다 잡혀가 버립니다. 이게 바벨론의 최초 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86년 7년에 마지막 때의 포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긴과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왕을 누구로 세울까?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누가? 바벨론이 당연히 세우겠죠. 바벨론이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친 뭐일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붙을까? 이집트에 붙을까? 국제 정세를 보는데 딱 봤더니 이집트가 좀 힘이 더 있어 보여. 바벨론이 왠지 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치 우리도 조선에 참 명나라에 붙을 건가, 청나라에 붙을 건가, 막 이런 거랑 되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도 눈치 보다가 망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실제 역사였는데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섰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침공, 2차 침공이 오고 587년 혹은 586년에 최종적으로 함락이 돼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느 때에 주되게 활동을 했느냐? 597년과 587년 사이예요. 이때가 예레미야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때니까. 그러면 이때의 시대 과제는 뭐였을까요? 이거예요, 당연히. 읽어볼게요. 시대 과제 시작. 그렇지.
아직 완전히 망하기는 전이니까 여호야긴과 더불어 끌려간 포로들은 언제 대체 풀려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고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런 찬송도 있거든요. 발등상은 뭐냐면은 법궤 위에 뚜껑인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발등상이 여기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파멸됐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로 따지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얼마 전에 혼란한 그 교리 시간에 정세철 형제와 함께 혼란한 영상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외계인으로 드러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2000년 동안 이어왔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외계인으로 드러났다. 만약에 정세철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거랑 똑같은 충격인 거죠. 망할 수가 없는 건데. 유다가 왜? 예루살렘이 왜?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인 시온이 여기 있는데, 참고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야트막한 동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온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이게 그들의 시대적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 과제 앞에 둘로 나눠져서 싸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대 문제는 바로 뭐냐? 평화 예언자와 심판 예언자가 이 시대 과제 앞에서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제가 두 사람을 예시로 들면서 지난 20년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제가 신구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29장과 3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둘로 딱 나눠서 저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1절과 32절은 제가 소제목 어떻게 붙였죠? 읽어볼게요. 시작. 깨질 수 없는 주의 법입니다. 아까 본문 읽었죠? 깨졌다고 했어요? 안 깨졌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 그들이 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깨졌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깨질 수 없는 주의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해 보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33, 34절의 제목입니다. 시작. 오늘 강론의 제목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예레미야 29장부터 33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29장의 이야기는 편지 두 개가 오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오간다고요? 편지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 통이 가고요, 답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이냐면은 유다에서 바벨론의 정착촌으로, 바벨론 정착촌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597년에 여호야긴을 더불어서 포로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정착해 있는 바벨론 땅의 한 곳, 실제로 최근에 거기에 유적 발굴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포로민으로 살았다라는 증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유다에 남아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즉 심판 예언자이죠.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바벨론 정착촌으로 하나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성질난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럼 이 스마야는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벨론 정착촌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급인 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유다로 다시 한번 답장을 써서 보내는, 이게 29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 위에 제가 네모 박스로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해 왔는데 저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착하라, 미혹되지 말라, 회복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대사로 준비했으니까 그냥 한번 편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의 편지는 이런 겁니다. 바벨론 정착촌에 있는 포로민들이여, 고생 많지? 걱정 말고 거기서 가정 꾸리고 잘 정착해. 이게 무슨 말이죠?
걱정 말고 그곳에서 가정도 꾸리고 시집장가 가고 애도 낳고 텃밭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잘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집이고 돌아오려면 오래 걸린다는 뜻이지. 자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오려면 몇 년? 70년 걸리기 때문이야. 이 편지를, 그 당시 편지가 지금 종이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오스트라카, 그러니까 독일로 한 건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두루마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양피지였을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발견하면은 이제 떼부자 되는 거겠죠. 만약에 예레미야 편지의 원본을 발견했으면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여러분, 이 편지가 읽혀졌을 때 거기 있던 백성들이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성질이 났을 거예요. 왜? 어차피 돌아오려면 70년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또한 이야기, 너희들이 정착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70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정착민들은 기분이 확 상했을 거고 성질이 그냥 막 올라왔을 거고, 지도자들은 또 어땠겠어요? 저걸 가만히 놔둬야 돼? 이랬겠죠. 자, 그래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대표로 편지를 보냅니다. 스마야의 편지, 네모박스에 한번 여러분 감정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고 주둥아리를 어떻게 알아? 확 때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아니, 가뜩이나 지금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인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희망과 소망이 되는,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미래를 줄 수 있는 위로되는 말씀을 줘야지. 뭐요? 틀렸어. 이생 망이야. 이생 망이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오늘날 상황하고도 참 저는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무슨 메시지만? 위로되고, 지금 나 삶이 힘들어,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너는 목사, 너의 의무는 나를 위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를 위로하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헌금도 주고 있고 내가 너 먹여 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여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흐름들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이제 영상으로 좀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 잠깐 그 컨퍼런스 때문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찬양 월십 경배 컨퍼런스. 그때 엄청나게 잘하는 찬양팀을 하나 봤어요. 그 엄청나게 잘하는 찬양팀이 뭐라고 말하면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땡땡땡땡땡땡 월십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에, 땡땡땡 그거 숫자 아니에요.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 마세요. 하여튼 힌트는 미국에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월십팀이 와서 하는데, 잘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음악인이니까, 연주자니까 뿅 갔어요. 와우, 뭐 따봉 이러면서 했죠. 그런데 그 교회가 15,000명이고 뭐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제 그제 제가 누군가가 올린 그 영상과 글을 좀 보게, 영상이 아니라 글이네요. 글과 어떤 좀 그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교회를 하는 그 목사님은 뭐 미국 목사님이니까 캐주얼하게 하고 뭐 그건 다 좋은데, 입은 옷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명품으로 도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옷들 하나하나가 청자켓, 청바지 뭐 이런 건데도 가격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근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힘들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쫄지 마. 너는 성공할 수 있어. 1년 52주 내내 이 메시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성경의 본문도 없고 어떤 성경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인 거죠. 어쩌면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까 찬송가 가사 중에서 심판주에 대한 가사도 분명히 보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한편의 하나님의 한 단면만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위로해야죠. 교회는 위로해야 되고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해야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위로와 행복이 와야죠. 그 안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통하여 행복을 얻고,
지금 당장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안에서 풀어가야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70년이 걸린대요. 그 메시지는 그 컨텍스트, 그 시절의 그 사람들의 문맥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엔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아요. 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얘기했죠.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고 격분하여서 스마야는 이렇게까지 편지에 담아서 씁니다. 거기 유다의 제사장들 뭐하냐고, 지금 가만히 뭐해, 지금 미치광이들 때려 잡으라고 너희들 세워진 거 아니냐고. 멍에를 걸어버려서 그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죄인처럼 짓눌러버려라. 그 대표가 누구예요? 예레미야다. 그 예레미야 짓눌러버리고 그 입 좀 다물게 해. 이게 스마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9장에서 이제 현실 파트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난 다음에 묵시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30장부터 33장에 재밌는 것은 심판의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상해. 근데 잘 보세요. 30장부터 33장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할 것, 대가 치를 것,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단계를 통하여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떠한 면을 담아서 진행되느냐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건져내신다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즉 포로로부터 어떻게? 돌아오게,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점 두 번째 시작. 여러분 본문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대가는 치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죄 없다 하지는 않겠다. 회복은 시켜주긴 줄 건데 대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요? 너희가 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주의 법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 그래서 이 심판의 과정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포로에서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귀환하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 자, 맨 아래 파란 글씨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시작. 저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기필코 임마누엘을 하긴 하실 건데, 자, 중간에 대가 치를 것이라는 저 말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정착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70년이 걸릴 것이다. 그 70년이 무슨 기간인 거예요? 즉 대가를 치르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당장 이거 해주세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찾아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한테 와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의 문제, 이 그 경제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합니다만, 그런데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프로세스는 뭐냐?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문제가 단번에 점프해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너무 길었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문장 기억하세요. 나는 기필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하게 하실지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소리내서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두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맨 먼저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제 맺겠다는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 좋아요. 다시 한 번만요. 새 언약. 좋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즉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새 언약 앞에 기존에 있었던 언약이 있겠죠. 그 기존의 언약이 지금 32절에 여기에 형광펜으로 그은 겁니다. 자, 형광펜으로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때 맺은 것. 출애굽 때 맺은 언약이라 하면 그럼 뭘까요? 네, 모세 시대의 모세의 언약이겠죠. 정확하게 잘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등. 그 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설명하셨던, 우리는 얼마 전에 또 신명기까지 저희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조항들,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에게 준 이 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따라해 볼까요? 갱신된 언약. 다시 한 번만요. 갱신된 언약. 자, 아예 새로운 언약이냐 갱신된 언약이냐는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갱신된 언약은 기존에 있었던 이 약속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맺는 것을 갱신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와 더불어서 갱신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 때의 언약과 하나님이 갱신하여 맺으실 이 두 언약은 전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새 언약이 아니라 출애굽 때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는 지금 밑에 그들이 내 언약을 뭐라고요? 깨뜨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언약이 깨질 수 있어요? 다시요,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깨질 수가 있나요? 언약이 깨졌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언약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언약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지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10장, 30장의 말씀을 다음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했습니다. 분명히 지난 2달 동안. 자, 신명기 6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 형광펜만 읽어볼게요. 너는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돌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저는 이 이야기를 아마 신명기 강론 때 여러분들한테 했을 겁니다.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례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이 율법,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빨간색 읽어보세요. 시작.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긴 한데 할례의 진짜 근본적인 정신과 핵심은 어디다 하는 거다? 마음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해버리게 되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어요.
신체의 문신처럼 하거나 했던 것들은 신체가 잘라지면 깨지는 거고, 돌에다 새기는 거는 돌이 깨지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자, 신명기 30장 1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막바지 부분입니다.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아니,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땅 바다 깊은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 지금 네 입에 붙어 있고 또 네 마음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이 율법의 핵심,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어디다가 새기는 거다? 마음에 새기는 거다. 바울은 신약에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한 내용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이 문장으로 갖고 왔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이 정리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시작.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입과 마음에 있다 하지 않는가? 그것은 돌 위에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소리내어 읽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래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 때의 언약은 도대체 왜 깨졌을까? 깨질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잖아요. 본래 깨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원래대로 했다면은 어디에 새겼을 거니까? 마음에 새겼을 거니까. 그러나 마음에 새기지 않고 어떻게 됐느냐? 아래 하얀 글씨, 주의 법인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화석화된 돌비석으로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 깨진 이유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정착촌으로 포로로 끌려간 까닭인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화석화된 돌비석의 율법으로 남겨놓고 그나마도 깨뜨려 버려서 생각조차 하기 싫다, 나는 내 멋대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자리에서 계약 같은 거 맺어보셨어요? 물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얼마 전에도 계약서를 서로 쓰지 않았습니까? 네. 계약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계약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냥 서로 뭐를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약을 하고 조약을 맺은 것은 어떨까요? 비근한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어느 곳에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하면서 신청하고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서약서를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썼습니다. 그 서약서의 내용은 뭐냐? 이러이러한 거를 지키겠고 그 기간은 2024년, 그러니까 그 해 1년까지 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서를 쓰고 한 달 뒤에 한 명이 나가고 그 서약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그 서약서의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 그만둬 버렸습니다. 애당초 서약서를 왜 썼을까요? 그 서약서는 도대체 무슨 구속력이 있었을까요? 종이에 지금도 그 서명이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다 스크랩해 놓거든요. 그 클리어 파일에다 껴 놓거든요. 자, 거기에 이게 서명이 써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여기서의 이 팀에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깨진 것이죠. 사실 그 서약은 종이가 아니라 어디에 새겼어야 되는 서약이죠? 여기다 새겨야 되는 서약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하겠다고 서명하신 분들을 그 중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것을 여기다 새긴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이다만 형식적으로 한 것뿐인 것이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마음이 있는 마음의 크기만큼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일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서 하나님은 구원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필코 임마누엘 하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31절 32절에 이어서 곧바로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먼저 본문을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은 뭐냐? 왜 갱신된 언약?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갱신된 거냐면 모세와 맺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이 근본 정신은 뭐였죠? 어디에 새기는 것? 돌이 아니라 여기다 새기는 거였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뭘 여기서 말씀하신 거냐면, 나는 나의 법을 이제 원래 내가 신명기에서 줬던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속에,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무슨 성이 동반된 방식? 강제성. 너희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되니 내가 강제로라도 내 법을 너희들 속에다가 새기겠다, 이 말이에요. 니들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물론 이 내용은 1차적인 본문의 의미는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뒤 70년 뒤에 여호와의 율법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제가 맨 처음 서론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이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내 백성에게 나의 법을 심어 놓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녀로 삼을 것이며, 내가 내 백성을 직접 찾아서 도장을 찍어내고 불러낼 것이며, 그 죄를 사하여 내 백성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신다라는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의 스토리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이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어지는 메시지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너희는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너희도 곧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일을 하러 온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너희를 내 자녀 삼기 위함이다. 너희가 내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너희 가슴 속에 안에 너희 마음에 새겨져 있지가 않다. 왜? 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그 장벽이 너희를 가득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구나.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담, 사망의 담, 이 장벽을 허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게,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담은 오직 아버지의 아들인 나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밖에는 완성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힘있게 계속 불렀던 찬송 뭐였죠?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위대한 찬송 가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풀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며,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근데 그 로고스는 곧 누구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와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31장 33, 3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그 일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하자면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의 법을 내 안에 새겨두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감사함도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결정한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진환 형제도 정진욱 성도도 모두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주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가슴에 새기겠노라는 내 의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거 의지로 된 겁니까? 그랬다면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성령 받으세요 막 설득하고 하면은 막 영접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이 오셔야죠.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전도해봤고 영접 기도 시켜보고 했는데 그렇다고 성령이 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불러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필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리게끔 만들어 주셨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기필코 임마누엘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메시지 전하기 전에 요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또 스레드에 올라온 어떤 자매의 글이었는데 자기가 교회만 가면 그렇게 졸렸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잠밖에 안 왔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거부하고 할 때 뭘 해도 어떤 유능한 설교자가 해도 졸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그것을 가로막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난 뒤부터 자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됐대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자기가 그 긴 세월 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졸고 또 졸고 자게 했던 그 설교자가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시대의 명설교가로 그분이 설교하는데 잔다는 건 사실 거의 있기가 어려운데 유기성 목사님이래요.
나중에 그가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대. 나중에. 그때는 이제 몰랐던 거지. 그냥 예배당만 들어가면 졸려. 예배당만. 제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일날마다 같은 자리에 보통 성도님들 앉으시잖아요. 1년 52주 내내 자요. 그분 계세요. 똑같은 그때 앞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경우라면은 매주 저렇게 잘 수는 없습니다. 매주 전날까지 힘들게 하고 와서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고 대화해 보면 알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 그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러내셔서 들리게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들리고 찔리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주의 법을 두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의지로 된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에 저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리는 듯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나 이미 은혜로 선물로 받은 너희여, 그러나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네,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